힐팅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3월 18일 목요일 말씀 나눔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요새 신조어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새 돈줄 내다 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여러분 아세요? 네, 항상 우리가 들어본 말은 혼줄 내다 였어요. 내가 아주 혼줄을 내줘야겠네 라는 말을 썼었지요. 한마디로 혼을 내줘야겠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이 돈줄 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돈, 머니 돈에다가 혼줄 내다가 합쳐진 새로운 신조입니다. 돈으로 혼줄을 내준다 라는 건데요. 마치 어떻게 들으면 내가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혼내주는, 복수하는 거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딸이 요새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뭘까요? 옳은 일을, 좋은 일을, 선행을 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한 그 선행에 대해서 보답해준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업체이거나 이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돈으로 보답해주는, 돈으로 혼줄을 내준다 라 해서 돈줄 내다 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속에 돈으로 혼줄난, 아주 돈줄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은데요. 여러분들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혜선쌤의 목소리가 정말로 은쟁반에 옥구슬 굴어가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혹은 나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나에게 느낌표를 던지는 그런 말씀에 밑줄을 그어보면서 체크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예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리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를 받은 세 종의 모습이 달랐는데요. 첫 번째 종은 이 한 문화로 장사를 해서 10배의 소득을 얻게 되지요.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또 이 똑같은 한 문화를 가지고 가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은 한 문화 받아서 이 한 문화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의 주인은 한 문화를 10문화 만든 종과 또 한 문화를 5문화 만든 종에게는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해주게 됩니다.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하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문화를 그대로 한 문화로 갖고 온 종에게는 그것마저도 빼앗아서 10문화로 만든 종에게 그 문화를 빼앗아서 주지요. 그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들었던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는 이 한 문화를 받았다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두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 문화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거 줄게, 너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부자 돼. 아니면 혹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나눠줄 거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걸 뿌려가지고 갖고 와. 라는 그런 의미의 한 문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한 문화, 나의 공, 내가 열심히 일했거나 어떠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닌 한 문화예요. 이 한 문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값없이 받은 선물.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지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착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공짜이지요. 그럼 이 공짜로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고 있는가? 한 문화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서 숨겨두고서 기다리는가? 내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면서 가만히 있는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신이 받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드는 것처럼 예를 든 거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바꾸어 하나님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게서 받은 은혜로 세상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꽁꽁 숨겨두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의 말씀처럼요. 한 문화를 가진 자가 10문화를 남겼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 문화마저도 그에게 다시 주시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돈줄이 아닐까요? 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도 은혜의 혼줄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 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대에 철인치로 치킨집이 있는데요. 이 돈줄의 시초가 된 곳입니다. 철인치로 본사에는 고등학생 A군이 쓴 손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사는 형편이 빠듯했던 A군은 지난해 치킨을 먹고 싶어하는 동생을 위해 5,000원 한 장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그 어느 곳도 이들 형제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곳은 없었다. 때마침 손님이 없어 가게 앞에 나와 있던 박 씨는 치킨! 치킨! 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동생을 달래는 형을 보게 됐다. 이들 형제가 어떤 상황인지 짐작한 박 씨는 가게로 어서 들어오라고 했다. A군은 박재희 씨에게 5,000원 밖에 없어요. 5,000원 떠치만 먹을 수 있을까요? 말을 꺼냈고 이를 본 박 씨는 가슴이 저려왔다. 박 씨는 이들 형제에게 치킨을 실컷 먹여준 뒤 또 배고프면 언제든 찾아와라. 닭은 원하는 만큼 줄 수 있으니까. A군의 동생은 형 몰래 박 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을 몇 번 더 방문했고 박 씨는 그때마다 공짜로 튀겨줬고 한 번은 덥수룩해진 동생의 머리까지 잘라줬다는 것. A군의 동생 역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였는지 어느 날부터 발길을 끊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박재희 씨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A군이 손글씨로 꽉 채운 A4 용지 2장 A군은 편지에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어린 동생, 몸이 편찮은 할머니와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전한 뒤 박재휘 씨가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치킨 덕분에 세상의 따뜻함을 느꼈다고 썼다. 그리고 A군은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뉴스를 봤는데 잘 계신지 궁금하고 걱정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A군이 보낸 편지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박재휘 씨는 배달 앱 리뷰란에 글을 올려 누리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저를 돈줄 내주시겠다며 폭발적으로 주문이 밀려들었고 주문하는 척 선물이나 소액 봉투를 놓고 가신 분도 계시다. 전국 각지에서 응원 전화와 DM, 댓글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박재희 씨는 또 아직도 제가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 믿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이 부끄럽기만 하다. 소중한 마음들 평생 새겨두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사장님께서 많은 분들이 돈줄을 내주셔서 얻은 그 이익을 그 이익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됐나 봐요. 근데 거기에 자신의 사비를 더 합쳐서 600만 원을 이렇게 어려운 아동들에게 이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단체에 기부를 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분의 이 행동이 작은 섬김이, 작은 나눔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랬기에 이 분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분의 선행을 통하여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나도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고 베풀 때 더 큰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쩌면 한 문화를 통하여 그들을 테스트
피트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들이 나의 뜻대로 나의 뜻에 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 한 문화를 잘 활용할 때에 10문화, 100문화를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불평만 할까요? 분명히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내가 내 손에 움켜쥐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런데 쓰고 베풀면 풍성해져 땅 위에 넘쳐나네 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한 문화로 끝날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활용하여 베푸고 나눌 때 그것은 10문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오늘 기억하면서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펼쳐서 내미는 손으로 적용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적용을 해야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선생님 남편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생님 남편과 결혼할 때 한 약속 중에 하나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결혼식 당일에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 바세코에 아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딸 리오니가 태어났을 때 그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세코에 또 한 번 무료 급식을 실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는 게 바쁘다 보니 그런 걸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내 손에만 쥐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3월은 참 특별한 달인데요. 3월은 결혼기념일이 있기도 하고요. 남편과의 결혼기념일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3월 18일 오늘은 사랑하는 남편의 생일입니다. 이 사랑하는 남편의 생일을 기념으로 하여서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남편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컴패션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컴패션의 기부를 4월의 기부를 박훈 선생님의 이름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면서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라 함은 토요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낸 것에 대한 인증을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보답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반드시 흘려보내는 삶,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은혜의 혼쭐을 한번 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길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선생님 말이 많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쥐고 있지 않고 은혜를 흘려보이는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